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말하고 사람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은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처음에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사람 중심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마무리 가보게 되면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때로는 냉정해 보입니다. 때로는 무자비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상급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도 있지만 심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냉혹해 보이고 또 독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전 인격적인 활동으로 움직임으로 그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사람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는 초점 맞추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도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다름질하는 것과 이미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과 교제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복음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제대로 된 만남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만남을 가지면 내게 무슨 덕이 있는가, 그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본주의적인 사람은 이게 복음이 덕이 되겠느냐, 복음이 유익이 되겠느냐,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앞길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더 심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해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복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는 위험이 있더라도 또다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면 안 되지, 가면 죽는데 다른 데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도 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최초의 회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유대 교회의 전통을 계속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복음 안에서 이미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도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거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 복음의 본질.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야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도 구약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내용들은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신앙의 배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100% 이방인들에게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공로는 손톱만큼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진 사람,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뭐 하다 못해, 내가 뭐 선행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율법을 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구원을 위해서라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오직 믿음. 할렐루야. 이어서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기도까지 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는 영적인 쇠사슬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까?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내 공로로 간다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 오늘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내일 또 안 질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화를 안 내고 삽니까? 이미 성자가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죄를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 못 가는가?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 천국 자격을 줬다 뺐었다 맨날 그러는 겁니까? 예, 번거로워 죽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100%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을 다 차단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혹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율법을 계속 내세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보게 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많은 것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미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옛날의 전통을 계속 가지고 내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할례 받기 전에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중에 모세 때야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백 년 후에야 율법이 완성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구약 성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눈에 보이도록 걸어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미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행위도 거기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6절에서 8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궁지에 몰릴 때가 많고 앞도 길이 안 보이고 옆도 길이 안 보이고 돌아갈 길도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쭉 돌아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 도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만장자라고 나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누군가에게 요구를 해라고 감동을 오히려 주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는 것과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또 더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입을 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응답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의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출발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람과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괴롭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얻을 때는 기다리면서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얻을 때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돕게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한테 얘기만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구하기 전에도 그렇게 구하기 전에 미리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얘기를 해라고 감동을 주셔서 말을 하게 되면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돕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마음이 좋고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전도사로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만나보기도 힘들고 바라볼 수도 없는 대사도인, 수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게라선 같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악수의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출중한 것들, 남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에게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내가 뭐 돈 좀 모았다. 내가 뭐 어떤 학적인 부분에 어떤 성과를 얻었다.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이루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성령님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힘을 받아서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도 그에게 역사하는 성령님과 자기들에게 역사하는 성령님 똑같은 분이라고 알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습 사람 보기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심지어 때로는 나보다도 어리석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살다 보게 되면 언젠가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일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순간부터 신분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이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이 우리의 전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원칙입니다. 설령 내가 실수를 해서 어느 순간 내 영광을 구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 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은 더더구나 내가 바라고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평생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